우리가 진설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진설병, 이 떡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지심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신다. 이 떡을 6덩이씩 2줄로 진설하도록 명령을 하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떡 12덩이를 6덩이씩 2줄로, 12덩이가 진설이 되어지는데, 이 12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떡을 먹어야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떡은 세상에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즉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그 말씀인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예수님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이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산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의 떡만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떡은 육신을 살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진설병을 진설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은 언제나 그 진설병 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안식일마다 이걸 새로 바꾸는 것 뿐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차려진 떡을 드러내고 새 떡을 갖다 얹고, 또 그 다음 안식일날 이 떡을 드러내고 또 새 떡을 갖다 얹고, 그러니까 이 떡은 이 진설병 상에서 떨어지질 않죠. 언제나 거기에 있죠. 그리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이 먹고, 이 떡이 항상 진설병 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야 함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순간도 이 떡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듯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이고, 이 육은 세상의 떡을 먹어야 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를 주었어요. 그 만나는 무엇을 위한 만나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위한 만나를 준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니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만나를 거두다 먹었어요. 그 만나는 육신을 위한 것인데 왜 이 만나를 내려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에 어떤 명령을 하셨죠? 매일 그 만나를 거두되 어떻게? 가족 수대로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라. 그러죠? 매일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두어다 먹고 살았고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자들은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 하루에 일주일치를 거두었어. 보세요. 이건 삶기도 하고 굽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들은 날마다 귀찮은 게 날마다 거두러가 일주일 갖다 놓고 먹으면 돼. 그리고 일주일치 몽땅 그러니까 널려 있으니까 몽땅 거두어 놨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먹으려면 어쨌어요? 냄새나고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죠. 그러면 일주일치 먹으려고 거두었는데 일주일 그럼 못 먹고 굶어야 되잖아요. 물론 나가면 있겠지만 그 다음날 가면 또 있겠지만 그러죠. 또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내일 또 가면 있을 건데 부드러 이틀치를 거두어 내일 가서 새 거 거두다 먹지. 그리고 이틀치 안 거두어 온 사람은 어쨌어요? 그 다음날 굶어야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만나를 내려주면서 만나를 거두어다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위한 만나였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산다. 그걸 가르치고자 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거두라 하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끝까지 이틀치를 거두라 하고 그 말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순종 안 하면 굶어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이고 이 육신도 살아야 하지만 우리 영혼도 살아야 하고 이 육신은 떡을 먹으면 살지만 영혼은 떡 먹어가지고는 못 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곧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이 떡을 통해서 이 떡은 12덩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떡이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양된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생명. 자, 실질적으로 들에 있는 양들은 풀을 먹으면 됩니다. 풀을 먹으면 삽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은 풀을 먹으면 안 되고 떡을 먹어야 살지요. 풀 먹고는 못 살아요. 우리는 채소도 풀이기는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떡을 먹어야 산다.
그런데 이 떡을 누가 주러 왔다고요? 예수님이 떡을 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떡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어떤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이야기.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고 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었지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떡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떡이에요, 만나는. 그러니까 그 떡을 먹으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떡 먹어도 죽었다. 육신의 떡은 어쩐다?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육신의 떡이 아닌 영혼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 예수님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말씀이다. 말씀을 먹는 것이 나를 먹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이 사는 양식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귀를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먹는 게 아니라니까. 자, 우리 사람들은 되새김니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가 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는 먹이를 주면 막 먹습니다. 막 먹습니다. 근데 그게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됩니까? 안 되죠? 소화가 안 된다니까? 막 먹어갖고는 소화가 안 돼요. 이쪽 위에가 다 저장이 되어갖고 있어요. 그러죠? 여물을 주면 막 먹는데 그건 먹어가지고 소가 사느냐? 아니요. 못 살아. 그거 먹어갖고는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걸 밥을 줄 때 몽땅 먹고 여기다 저장을 해놔요. 여기다 쟁겨 놓았다가 가만히 틀어놓아서 이제 할 일 없을 때 조금씩 꺼내가지고 옴을 씹어갖고 이쪽으로 집어넣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소가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쪽 위에 저장되어만 있으면 소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 해가지고 이쪽에다 집어넣어 줘야 산다,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영혼이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기는 듣잖아요. 지금 다 안 거서 듣고 있잖아요. 좋은 사람 빼놓고는 다 안 거서 듣잖아요. 듣는데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 말씀 때문에 걸림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면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 위에다만 계속 쟁여놓으면 어쩌겠어요? 이 위가 나중에 늘어나고, 그래도 계속 또 먹고 또 먹어서 여기다 쟁이면 어째요? 나중에는 위가 터져서 죽겠죠. 분명히.
제 말이 틀렸어요? 위 터져서 죽어버린다니까. 계속 이쪽에다만 먹고 또 먹어서 쟁이며. 알았어요? 살라고 먹은 것이 죽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저거 지금 뭐야? 지금 뭔 소리야? 지금 나도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응? 나한테 하는 소리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시험이 되어지면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주었는데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영혼이 죽는다니까.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먹어야 돼. 듣고 믿고 받아들여야 돼. 듣고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좀 죄송한 얘기로 누가 주일 성수하라니까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안 나갔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겠습니까? 살겠냐고요. 주일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금 안식일은 아니고 주일이지만 같은 의미예요. 주일 성수하라 했다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가면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잖아요. 죽잖아요. 11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적이라고 했어요. 그 11조 안 하면 도적이라고 그러니까 저놈 시켜 나보고 도적놈이라고 하네. 그리고 교회 안 나가면 살겠습니까?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나를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도 나를 살게 하려고 주어진 음식이라면 내가 그 음식을 잘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오히려 탈라가지고 손해본 적 많이 있죠? 언제 그래요? 밥을 허겁지겁 막 먹을 때. 그러죠? 밥을 그냥 막 생겨.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생겨. 그럼 어째요? 탈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탈나버려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늘 묵상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늘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말씀을 받다 보면 오히려 말씀이 독이 되어진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요. 어떤 강의를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처음에도 안 듣고 중간만 들어. 뒤에도 안 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 저런 소리를 하고서 있어? 앞에 들으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또 뒤에 들으면 이 말이 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앞에도 잘라불고 뒤에도 잘라불고 가운데 것만 갖고 들어버리면 저 목사가 뭔 소리 하고 서 있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가 주류 비주로 나눠진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어진 것 뿐이긴 하지만은 대학원 여름 캠프에서 김희보 학장이 대학원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문서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문서설이 뭐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뭔 문서들이 많이 있어. 이미 존재해. 문서들이 많이 있어. 제사장 문서, 여호와의 문서, 막 이런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짜집기해서 만든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이게 바로 문서설이에요. 이미 있는 문서가 돌아다니는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 모아다가 짜집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서들을 갖다가 짜집기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지를 않아요. 이건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는 것이지 짜집기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미 돌아다니는 어떤 책 갖다 놓고 베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그걸 안 믿는데 이 김유보 학장이 이 문서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문서설을 김유보 학장이 옳다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문서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서설이 있다. 이런 문서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문서설을 안 믿는다. 그걸 얘기하려고 문서설을 이야기했는데 그 문서설만 갖고 김유보 학장이 이런 문서설을 주장했다. 어떻게 우리 총회신학교 대학원 학장이 문서설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슈가 된 거예요. 이미 밑에 골마 터져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눠졌지만 총회가 둘로 나눠졌지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운데 끝까지 잘 들으면 저런 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고 우리는 이걸 믿는구나 그랬을 텐데 이것만 딱 들으니까 우리 총회 학장이 우리 총신 학장이 문서설을 가르쳐? 그래갖고 난리가 나버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들을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게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은 되게 안 그래요. 뭔 얘기를 설교를 듣다가도 자기를 향해서 꼭 뭔 얘기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면 거기서 딱 멈춰. 저 목사가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절대 뭔 말이 안 들려. 그래갖고 시험에 들어. 그래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라도 설령 내가 우리 최양 원사님 보고 11조 안 했으면 도둑이야! 그렇게 했다가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11조 혹시 아는 것이 있는가? 내가 11조를 띄워먹은 것이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그러고 자기를 돌아보고 혹시 안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11조를 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다도 안 보고 나 띄워먹은 것도 없다고 생각. 사람은 다 몰라요. 다 건망증이 있어서 이달에 11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이 먹으면 건망증이 있어갖고 젊은 사람들도 그러고 그런 게 돌아보다는 내가 11조 띄워먹은 적이 없네 나보고 도적이라게 교회를 댕긴가 봐. 그런다면 어째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 얻을 길이. 설령 돌아보았더니 나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어. 나 정확하게 했어. 그러면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내가 그렇게 들었는가 보다 하면 될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 갖고 나 11조 띄워먹은 적도 없네. 나보고 도둑이라고 내가 이 교회를 탱긴가 봐라. 얘기. 그러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보고 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야.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나보고 한 얘기가 아니었는 것 같구나.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를 쳐다봐요. 여기를 쳐다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본 것 같아요? 김종삼 장로님은 틀림없이 나보고 있다 그럴 거예요. 은면미 권사님은 나보고 있다 그럴 거예요. 김명숙 권사는 지금 나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럴 거예요. 강수질 권사는 나보고 지금 있구만 그럴 거예요. 왜? 내가 여기 보면 내가 지금 누구 보고 있어요? 어디? 정정훈 권사님 누구 보고 있어요 내가? 다 자기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거든요. 나 선풍기 봤거든요. 뒤에 돌아가는 선풍기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돌아보면서면 나보고 했다고. 나보고 나 들으라고 한다고. 그래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누구 개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내가 누구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노영희 집사님 지금 나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주재임 집사님 나본다 그럴 것이고, 김삼남 권사님은 나본다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 봐요 지금? 몰라. 나만 알지. 근데 왜 자기 본다 그래?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죠? 꼭 나보고, 그런 게 사람들은 내가 손가락질하면 나요? 나? 그러잖아요. 꼭 자기 보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보고 안 하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그 밥을 꼭꼭 씹어 먹어서 소화가 되어야 내가 사는 거지. 그 밥을 먹었더니 그냥 막 급해서 막 먹었더니 체해버리면 오히려 병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까지 건강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셨대요. 근데 어제 이제 초복이다 하고 뭔 교회에서 뭔 잔치를 했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이제 교회 오시라고 했다요. 예?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다 앉아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데 안 잡수고 계셔서, 아니 어찌 안 드시냐고, 드시라고 그랬더니 어째 체했는가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먹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부목사 보고 가서 좀 사열해갖고 좀 피 좀 빼드리고 좀 침 좀 놔주라고 했었다요. 근데 집에 가서 돌아가셔버렸어. 그런다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사람이 죽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체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체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체해갖고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급체를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 건너편에 우리 주일학교 다닌 어린이 하나도 체해갖고 죽었어요. 아기가 아파갖고 체했는데, 아프다고 그러니까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는 체한 것을 잘 못 다스려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아무 조치도 못하고 집에를 데리고 와서 손가락이라도 따볼까 하고 손가락을 찔렀는데 10손가락을 찔러도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뭐냐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혈이. 그러니까 피가 안 나온 거예요. 급체를 해버리면 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피도 안 나와요. 찔러봐야. 교회를 안 와서 갔더니 죽어버렸대요. 교회를 안 나와서 갔더니 죽어버렸대요. 예, 체해도 죽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꼭꼭 씹어서 잡수시고 급하게 잡수지 말고, 살라고 먹은 것이 체하면 죽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음미해가면서, 베레아 교인들이 그래서 신사적이란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집에 가서는 그러한가 하여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얘기.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얘기. 아, 그 말이 맞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맞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산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어야 산단다. 우리 식인종 아니니까 가자 그러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인데, 이 영생,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예수님을 안 떠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내 피를 먹고 마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지죠. 성찬. 예, 우리가 성찬에서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죠. 이게 성찬에 참여해야 산다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에 대한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아니면 뭔 성찬식에 떡, 포도즙을 먹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찬식에 떡을 먹고 포도즙, 그러면 뭔 믿음 없어도 이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 다 영생 없게요?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살을 먹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이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로 64절 말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 내가 받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음식이 차려졌으면 이 음식이 내가 먹어서 내가 살 음식임을 믿고 먹어야 된다 그 말이. 누가 저다 독 안 탔는가? 옛날에 왕들은 그래서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렇죠? 차려놔도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 누가 먼저 먹어야 돼?
기미상궁이 먼저 먹어봐야 돼요.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먼저 먹어보고 기미상궁이 먹고 안 죽으면 저거 독이 안 들었구나 그러고 먹었어요. 못 믿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임금들이 일찍 죽었는 것 같아. 그런 불안 속에 사니까. 밥 안 나도 제대로 못 먹으니 뭐. 기미상궁이 기미를 하기 전에는, 먼저 먹어보기 전에는 무사서 몸에 독 들었는가 무사서 못 먹었다. 그러니 오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왕들이 일찍 죽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이게 뭐예요? 내게 오는 자. 그 말은 나를 믿는 자라는 이야기.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떡 대신 예수님께로 오는 자. 그 말은 예수를 믿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야 된다 그 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는다. 영접한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믿고 받아들임이 영접이에요. 내 마음에 받아들임이에요. 영접.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은 내가 한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떡, 진설병, 이 떡은 생명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12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르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떡을 먹어야 산다. 그걸 가르치는데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그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믿음의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안 된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안 먹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먹어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그걸 안 받아들이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받아들여야 돼.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돼. 예? 내게 걸림이 되어지면 안 받아들이고 내게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아닌 거예요. 그러면 편식하는 거고 편식하면 어째요? 병들어. 그렇죠? 우리 애들 보고 맨날 편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다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건강하다고. 우리 신앙인들도 내게 좋은 말만 받아들이면 편식하는 거고 병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은혜의 말씀도 복된 말씀도 진노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다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쳐 죽여라. 그러면 아멘 할지어다. 그러고 말하잖아요. 쳐 죽이라는데 아멘 하래. 왜?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떡은. 이 떡 먹어야 산다. 떡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먹는다는 얘기,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그 말씀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말씀 부지런히 듣고 걸림이 된다고 시험 들지 말고 듣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받아들여서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